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자,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을 저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제 길로 갔지만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돌이켜서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시하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듣고 참 회개하며 거기에서 돌이키고 또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참 보혈의 공로를 인해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와 같이 아버지께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며 또 드리는 은혜를 통해서 교회 유지와 또 세계 선교 여러모로 주의 사역에 쓰이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저자시오니 잘 조명해서 우리 마음에 와닿고 우리가 믿음의 귀한 반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아버지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죄의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그 길을 계속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게 참 맡은 일에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 저희들에게 참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어떤 부분으로 감사를 드릴 것인가, 어떤 부분으로 감사를 드릴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한 번도 이렇게 들어보지 않으셨고 저도 이렇게 전한 적이 없거든요. 복된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은 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감사가 깊어질수록 행복도 깊어진다. 감사가 없으면 행복도 없는 거지요. 감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희생, 또 감사, 희생, 입술의 열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에 따라서 제목을 감사 희생물과 찬양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희생물, 또 감사 찬양, 감사 기도 세 가지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신구약 전체 보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방법으로 감사를 하자. 구약에 보면은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감사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14절에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는다. 그래서 다가오는 도시, 새 예루살렘 도시죠. 새 예루살렘,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영구한 도시에서 사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도시, 천국을 향해 저희들은 그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인가,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 희생물로 천국 갈 때까지, 또 감사 찬양을 천국 갈 때까지, 감사 기도를 천국 갈 때까지 그 부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본문을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희생물입니다. 희생물, 희생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희생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를 이끌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천지 신명이나 묘사에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드리는 산 짐승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짐승이다. 이거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희생물, 희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산 희생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희생물, 희생이 된 물건 또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희생, 감사의 희생물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서 희생물 관련 내용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에서 여러분 아벨의 어린 양의 희생물과 가인의 땅의 열매 헌물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가인이 땅의 열매 헌물 농사를 지어서 또 아벨의 어린 양의 희생 헌물 다 감사함으로 드렸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거뒀으니까 희생물을 드리는 거고 또 목축을 하니까 양을 또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인의 농산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희생 헌물을 받으셨습니다. 자, 지금 아벨과 가인의 희생물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 희생물에 대해서 나오는 거 먼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건 오늘 그 제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감사 희생물. 그래서 아벨이 드린 것을 가인이 드린 것을 이걸 이제 감사 희생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노아가 죽게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라. 자, 아벨과 가인이 드렸고 이번에는 노아가 드렸다. 자, 그다음에 족장 시대에 와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희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것에도 순종하고 드리러 갔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 야곱이 산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 형제들을 불러 빵을 먹게 하니 야곱도 산에서 희생물을 드렸다. 자,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와 같이 아담과 그의 아들들, 노아와 그의 아들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욥과 멜기세덱은 모세의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고 모세의 율법은 희생물을 드리는 때와 희생물의 수와 질 등을 규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한 군데서만 희생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 성전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뭐 다른 곳에서 드리는 예도 성경에 나오는데 대부분은 성막과 성전. 여러분 성막에 성막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 안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짐승들을 소와 양과 염소와 뭐 비둘기 이런 것을 태워서 드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는 솔로몬의 성전의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희생물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의 율법 이전과 율법 시대에 감사 희생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세 종류의 희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번제 헌물입니다. 두 번째가 죄 헌물입니다. 세 번째가 화평 헌물입니다. 번제 헌물은 희생물을 드린 사람이나 제사장들을 위해 아무도 남기지 않고 희생물 전체를 태우는 거예요. 단 가죽만 제사장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번제 헌물은 일반 헌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때 일반적으로 드리는 헌물이다. 두 번째가 이제 죄 헌물입니다. 이것은 번제 헌물과는 달리 무지함으로 지은 특정한 죄나 율법을 범한 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죄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게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무지해서 죄를 졌다. 또 율법을 범했다. 그래서 헌물을 바치는 사람은 희생물을 가질 수가 없고 제사장은 일부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오늘 말씀과 관계되는데 화평 헌물입니다. 따라합시다. 화평 헌물. 자, 화평 헌물은 어떻게 드리냐? 서원을 성취하면서 서원한 것이 성취됐을 때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이다. 그러니까 화평 헌물 속에 감사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소원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화평 헌물 속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감사금이 있다. 이것은 또 개인의 헌신을 위해서 내가 자원하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이것도 화평 헌물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 이제 내용을 보니까 레위기 7장 13절에 화평 헌물의 감사 희생물과 함께 자기의 헌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화평 헌물의 감사 희생물을 그랬어요. 화평 헌물의 감사 희생물. 자, 그래서 우리가 화평 헌물 안에 특별히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을 드렸다. 자, 감사에 대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율법 이전, 모세의 율법 시대, 또 특별히 그 화평 헌물이 이제 세 가지 헌물이 모세 율법에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번제 헌물하고 죄 헌물하고 화평 헌물 드리라고 할 때 이제는 화평 헌물 속에 감사 희생물을 계속 드려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는 감사 희생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제 여기서는 신약에 와서는 바꿔집니다. 신약에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식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모세의 율법 이전, 모세의 율법 하에서 드린 희생물이 하나님 앞에 충족되는 영원한 감사의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막에 이른 것은 예물과 희생물은 뭐다? 모형이다. 그러면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형, 여러분 모형이 있잖아요. 모형 쪽. 근데 실체가 있잖아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랬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감사할 때에 소를 드리고 이제 경제적인 그 수준에 따라 드렸거든요. 자,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드리고 나는 너무 가난하다 그러면 비둘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희생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제 그것이 없어요. 신약이 특히 교회 시대는 없습니다. 감사. 자, 왜? 이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화평 업무를 드린 겁니다.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 화평 업물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신약은 우린 지금 소도 안 드리고 염소도 안 드리고 양도 안 드리고 비둘기도 안 드리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희생물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섬김에. 자, 이때는 성도가 자기에게 속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을 듣는데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로마서 12장 1절. 자,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잘 그 희생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자, 구약엔 그렇게 섬겼는데 신약에선 합당한 섬김이 뭐라고요? 이제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희생물을 드리면 하나님 내 여기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물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데 그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 또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물을 매우 기뻐하신다. 자,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 욕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데 선을 우리가 행할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은 매우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고요.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는 왕과의 법을 성취하면 잘한다. 자, 우린 왕과의 법을 성취하는 자입니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왕과의 법을 성취하는 게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과 전부 이것도 연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일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옛 성품을 따를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이 부분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것은 이 희생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고 왕과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은 찬송가 198장 웬일인가 날 위하여 그 가사 중에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구원자 그러잖아요. 주님 날 구원해 주셨는데
참 어떻게 내가 주님께 이 구원해 주신 것을 다 갚아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그 대사명을 위해서 드리는 것,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잊지 마시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이런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은 왕가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의 희생물을 드렸다는 것을 구약을 보면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감사 희생물을 드리냐? 바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떤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에 참 그 기도가 복이 되지요. 물론 성경에도 나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믿음에 따라 주었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드려야죠.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믿음에 따라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 기도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고, 그렇게 드리는 헌금들이 또 섬김들이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왜? 아니, 먼저 자신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사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자신을 죄에서 사주셨으니까 전체가 주님 거라고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희생물,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로마서 12장 2절이다. 오늘날 구약에는 이렇게 희생물을 드렸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감사 찬양입니다. 좀 전에 말씀할 때 그 감사 희생물,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다르다. 왜 다릅니까? 구약에서 희생물들은 모형이고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소, 양, 염소, 비둘기 안 드리고 이미 예수님을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드렸으니까, 예수님 피값으로 날 사주셨으니까 내 자신이 이젠 살아있는 희생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신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 찬양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제는 감사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감사 희생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 찬양. 자, 사무엘하 22장 50절에 보면 그런즉 오 주여, 내가 이 교도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주께 감사를 드리며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별되는 삶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교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이교도들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있는가? 우리가 마귀 사탄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편에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것의 차이점은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 찬양을 돌리냐고 관계가 됩니다. 사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우상이라든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또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 찬양을 돌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도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였는데, 역대상 23장 30절에도
아침마다 서서 주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며 또 저녁에도 그리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찬양 아침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하루 종일 주 찬양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여기 보니까 주께 찬양을 드리며 아침에도 서서 주께 찬양을 드리고 또 저녁에도 그리하였고 그랬습니다. 참 복되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교회는 찬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추수감사를 하면서 오후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느헤미야서에 보면 분반별로 서로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나옵니다. 분반별로.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에는 아주 찬양만 드리는 전문팀이 있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찬양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우리 두 자매가 그 딸들과 함께 이 바이올린 연주로 예배 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귀합니까? 저희들 이제 보통 피아노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악기라든지 찬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이런 부분들로 참 잘 또 이렇게 양육시키고 또 그런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우리 채영제 4명이 있으니 어떤 찬양으로 어떤 악기로 영광을 돌릴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엄마가 이제 피아노 전공자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으로 우리 자녀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이 이제 또 피아노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하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면은 주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데 아름답게 쓰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때는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며 그랬고요. 또 어떤 때는 찬양하고 감사가 나오고요. 또 도치법으로 감사하면서 또 찬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쭉 찾아보니까 감사하며 찬양을 했다. 또 때로는 찬양하며 감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도치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강조를 뭘 먼저 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떤 부분은 감사를 먼저 하고 찬양을 얘기를 했고 어떤 때는 찬양을 먼저 하고 감사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 교환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에 감사가 있고 감사에 찬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또 찬양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감사 찬양을 했는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왜 내가 감사 찬양을 왜 해야 되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선하시며 긍휼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주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높으시니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일을 친히 하늘과 땅과 바다들과 모든 깊은 곳에서 행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신들 중에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들보다 높으신 창조주다 이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우상 또 우상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해놔놓고 거기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거가 비길 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때문에 창조주시니까 찬양을 돌려 감사 찬양을 해야 되고 그분의 성품이 너무 위대하시니까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은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또 감사하라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계속적으로 136편에는 절절마다 감사하라 긍휼하다 영원하시다 이 계속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신약에서도 이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성품 또 창조 또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이제 우리 구원하고 연결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가나안의 모든 왕국을 치시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죠. 그분의 그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을 인해서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구원했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으니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해주시고 천국을 우리의 상속 유업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하셔야 되겠죠.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의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언젠가는 우리가 다 통과해서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에는 이제 물론 지금 이것도 감사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겨내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이제 오늘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이름을 감사하고 희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부분에 감사했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참 천국에 가서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속받은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더라. 14만 4천 있죠.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합하면 14만 4천이 새 노래로, 그들은 대부분은 순교를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하늘문이 열렸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 그런가 하면은 24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왕좌에 앉으신 분에게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이 찬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 큰 자든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이 찬양하는데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구속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 대속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특히 그 이름에 감사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여러분들은 예수가 자기 백성, 이제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죄들을 용서하는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가 됐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나와 결부시켜야 되잖아요. 나와 결부를 시켜죠. 그래서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이 상담할 때에 우리라는 말 속에 누구를 넣습니까? 본인의 이름을 넣으면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볼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정남교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전에 간증을 여러분에게 했고 또 제가 새생명 가르치면서 말하지만은 저도 그냥 일반 교회에서 3년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돕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이제 그 상담하는 나를 상담했던 전사님이 여기 우리라는 말 속에 본인과 나의 이름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내 죄가 드러나고 내 구원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다 듣지만 자기하고 적용을 안 시킨다면 또 하나의 우리는 여기에 참석했던 걸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기쁨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완전히 자기 거가 되려면 영존하는 생명, 죄사함을 얻어야 되겠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아니요 정남교의 죄를 구원한다. 우리가 예수가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168장에 보면 주 예수 이름 귀하다. 내 찬송 제목 이것뿐.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네. 그 귀한 이름 예수. 예수 나의 모든 것. 예수 항상 귀하네. 예수 널리 전하제. 그 귀한 이름 예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 찬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감사 희생물로 드리고 감사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감사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찬송 이렇게 쓴 작사자 볼 때에 정말 놀랍다. 나가 이렇게 가정을 준 것도 감사하고 다른 게 되게 감사하지만 특별히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더 귀하다. 그래서 이게 일반 이런 사람들이 쓴 시라든가 이런 작사하고 다른 게 또 우리가 CCM하고 좀 다른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춰요. CCM 그쪽에서는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분의 공로가 드러내지 않고 인간관계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좋은 찬송들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찬송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유튜브에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난리가 나는 거, 맨날 춤추느라고 난리가 나. 전부 앞에 나와서 목도에서 계속적으로 목사도 이렇게 흔들어대고 춤을 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자기를 위해서 지금 찬양을 드리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냐. 우리 감사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경 구절 다 봤지 않습니까? 아니 일반 노래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다고요. 세상 노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춤도 추고 그러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혼을 위해서, 자기의 그 어떤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치는데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용을 볼 때. 그래서 CCM을 하고 일반 교회하고 우리하고 다른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혼과 육과 영을 통해서 영광을 우리가 다 드린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래야 하는데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CCM 그런 분들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 정신없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는데 내가 봤더니 계속 그런 부분이 뜨더라고요. 난리예요, 난리. 그냥 교회 와서. 그래서 이것이 관광버스 안에서 하는 거나 예배당에서 하는 거나 스타일이 별 차이가 없다. 가사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그건 같잖아요. 그거 어떨 때. 그래서 우리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엉덩이를 너무 들썩들썩 감정적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미국에 랭캐스터 교회 갔을 때 이제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 자기 자신이 흥분해지는 것은 그건 옳은 찬송이 아니다. 너무 엉덩이가 들쑥들쑥 만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요즘은 전부 행동 위주잖아요. 가사의 내용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 귀하다. 내 찬송 제목이 이것뿐이라 이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그 귀한 이름 예수. 예수 나의 모든 것 항상 귀하네. 주 예수 널리 전해서 그 귀한 이름 예수. 다음 마지막 감사 기도입니다. 근데 이 감사 찬양은 어디까지요? 천국에서도 찬양을 하더라. 이미 간 사람들 있잖아요. 14만 4천 내 생물 24 장로들이 지금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가면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감사 기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마음을 서늘하게 하고 우리가 감사 기도가 약하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자기가 좋을 때는 감사 찬양을 하고 자기가 위험하거나 그럴 때는 감사 기도를 안 하는구나. 자,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요. 우리의 정말 이럴 때에도 내가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는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감사를 드리더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감사를 드릴 상황이 아니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칙령을 내렸는데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청원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이 지금 왕외에 다른 것에 청원 기도하거나 그런 자는 사자굴에 들어낸다. 아니 지금 배고픈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뭐 그거 금방 뜯겨버리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그 어려움 앞에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사정이 좋고 일이 잘 해결되고 이런 것을 감사 기도하는 사람은 뭐 일반 사람들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다. 내게 유익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보세요. 거기서 수석 국무총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바빌론에 보내셔서 포로로 보내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수석 총리까지 해주셨으니 이제 뭐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 결국은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6절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그러니까 기도가요,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빌레몬서 개인에게 주는 그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전부 다 앞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레몬서 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사주셨기 때문에 감사 기도한다 이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오늘 살아있다면 승리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아름답게 섬기는 부분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기도에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에도 감사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네, 감사 찬양이 있고요, 감사 기도가 있고요, 감사 희생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항상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라 그러는데 우리 찬송가 189장에 보면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할 때에 위태한 길 떠나도록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왕자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 드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흔히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이거 마치 있는데 어저께 우리가 열왕기상 10장 역대하죠. 네, 역대하 그 말씀 10장 8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때 그 세바 여왕이 와서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그랬어요. 참 수준 있는 말이 한 거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행복하고 당신의 신하들이 행복하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도 우리를 행복하는 거고 아까 얘기하는 것도 희생물과 찬양과 기도도 행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보면 심판 때의 남쪽 여왕, 이 세바 여왕이거든요. 이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정죄하리.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든요.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하는데 희생물 감사, 찬양 감사, 기도에 감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도 감사할 일을 많이 찾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제물은 바로 우리의 죄, 여러분 죄,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은혜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한 종교성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고 상승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와 같이 감사 희생물을 드리고 감사 찬양을 드리고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예수 그 이름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이 아니면 참다운 찬양 이생물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원하고 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원하는데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지는 분이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겠습니까? 그분 안 계십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꼭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놀라운 감사 희생으로 찬양 기도를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